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9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9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 그것은 단순하게 죄사함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에 그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또 누려야 할 또 다른 기쁨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로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 그것은 바로 배움의 기쁨입니다. 예전에 설교에 대해서 어떤 분과 한참 이야기를 격하게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학책들을 좀 막 살펴보고 그러고 있는데 그분께서 아니 설교 준비를 신학책을 보면서 하는 경우가 어딨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을 보며 설교를 준비해야지 이런 주석 같은 책들을 찾아보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시켜 주심으로 설교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 그분 말씀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그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아니라 내 감동이 들어갈까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소위 직통계시를 받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라고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더불어 저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한 알아가기도 하지만 신학책이나 아니면 또 다른 주석책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가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같은 생각입니다.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 가운데, 때로는 산책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딱딱한 그 배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우리를 일깨워 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깊은 기도와 깊은 찬양, 그리고 어떤 배움, 그 사이에 균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한 가지 방법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분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나면 놀라고 와 좋아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의 그 표적과 기사를 보며 그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가장 먼저 가르침을 받은 배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아마 사도들은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배움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대한 배움, 또한 신앙에 대한 배움에 대해서 간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설교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또한 방송들을 통해서 많은 설교들을 들어갑니다. 그러나 왠지 성경 공부는 예배에 비해서는 조금 뒤처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굳이 뭘 배워야 돼, 굳이 뭘 연구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아하는 표적 그리고 기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배움터 위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움 위에서 더욱 단단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배움, 그 배움에 신경 써야 하고 또한 그 배움 가운데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것,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것,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어떤 존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공부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집중하는 것, 그것이 과연 기쁨일까요? 아니면 어려운 노동처럼 여겨질까요? 저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배우고 또한 그 가운데 고민하는 것,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 그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나눔과 섬김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44절과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해 전 일입니다. 저희 막내가 아직 어렸을 때 막내 아이가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고 해서 저희 집사람이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을 채워 넣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스크림을 저희 큰아이가 하나를 빼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벌써 저희 막내 아이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큰아이가 하나를 뚝딱 하고 하나를 더 까서 바로 그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막내 아이의 얼굴은 울그락불그락 한 것입니다. 기분이 완전히 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이 무서워서 말은 못하지만 엄마가 자기 먹으라고 사준 아이스크림을 형이 말도 없이 막 꺼내 먹으니 그것이 기분이 안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는 척하고 막내한테 왜 화가 났어?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주절주절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분명히 자기 먹으라고 사준 건데 형이 말도 없이 먹었어. 그러면서 저거 내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아이스크림은 내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설사 저 아이스크림이 너 자신의 것일지라도 형이 너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사주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런데 그것을 나눠 먹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야 라고 타일을 넣었던 적이 있습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한다는 것, 그것은 이처럼 가족 사이에서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로 통용한다는 것 안에는 누군가는 손해보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물건을 손해보고 있다라고 생각되면 마냥 마음이 기쁘시기만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기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식에게 손해보는 부모, 그 부모의 마음은 아까울까요? 기쁠까요? 또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며 행복해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역시 그 자신의 그 물질이 적어지지만 그 안에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주로 이렇게 서로의 물건을 통용할 수 있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은 건강한 가족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주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나의 손해가 상대방에 대한 작은 도움이라도 되면 그것이 기쁘고 행복하게 여겨집니다. 나눔과 섬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키포인트는 바로 여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다시 말해 나눔과 섬김의 기쁨, 그것은 나누는 행위, 섬기는 그 모습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눔의 기쁨을 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헬라어로 표현하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주셨던 그 예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답게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모든 율법들을 두 가지로 완성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세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그 계명 가운데 속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할 것이고 또한 이웃을 돕고 이웃과 나누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함으로 기쁨, 그 배움의 기쁨과 나눔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희생하여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며 하나님 머리로는 믿지만 우리의 삶으로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모습을 따라 행동했던 그 초대 성도들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에, 하나님 알기에 더 힘쓰게 하여 주시옵고 내 이웃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기쁨 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